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해주는 본문입니다. 내 백성이 나가야 되니까 니네들은 이런 저주를 받아야 돼. 이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고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뱀이 바로의 술객들의 뱀들을 삼키게 하신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야 네가 나를 맞서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되었죠. 탄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탄닌입니다. 탄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데서도 성경 다른 곳에 탄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탄닌은 그냥 이런 뱀이 아닌 겁니다. 그 어떤 형태의 뱀 같은 형태인 겁니다. 그리고 삼켰다라고 하는 단어도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뱀, 삼켰다 이 두 단어에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누가 있었냐? 현자와 박수들이 있었다. 현자는 박사, 여기 박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방의 박사, 예수님 때 동방의 박사라고 그랬는데 이 박사는 와이즈맨, 현자,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던 그 박사들은 지금으로 치면 천문학자들이죠. 그래서 별을 보고 세상의 어떤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아이비리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비리그를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했을 때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현자다 이런 뜻인데, 이 박사, 이 박사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 아주 지혜로운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박수는 어떤 술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앞에 이 둘 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게 해라 그랬더니 그 아론의 지팡이가 탄닌이 되었죠.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술사들도 던졌더니 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사용된 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편 74편 13절 한번 가보시죠. 시편 74편 13절. (74편 1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그런데 이 용들이 탄닌입니다. 탄닌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 바다를 나누셨다, 홍해 사건이지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탄닌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애굽 군대가 지녔던 능력, 그들이 지녔던 그 어떤 것, 이것들을 깨뜨리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애굽 술사들의 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애굽이 지녔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 능력을 어디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서 깨뜨리셨다. 이것을 미리 이 탄닌이, 애굽의 탄닌을 하나님의 탄닌이 삼켜버리지 않았습니까? 벌써 하나님이 충분히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용이라고 하는, 탄닌이라고 하는 그 능력, 그것은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어떻게 해라? 빨리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충분히 고지하신 겁니다. 에스겔서 2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29장 3절부터 5절. 보시면 에스겔서 29장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여기 악어가 탄닌인 겁니다. 이제 악어라고 이 번역을 한 거죠. 아까는 용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 여기서는 악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도다. 너는 나일강의 악어와 같은 존재로 네 스스로를 인식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탄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무슨 뱀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큰 능력과 권세를 지니고 있는 어떤 존재를 상징할 때 이 탄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용으로도 번역이 되고 뱀으로도 번역이 되고 악어라도 번역이 되는, 애굽의 바로를 상징하기도 하고 애굽의 힘을 말하기도 하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애굽 술사들의 뱀들을 삼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여주신 겁니다. 이미 너 나를 대적하면 안 된다. 네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그냥 다 죽여. 그래서 제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에 의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지 않는다. 그러나 400년 지나면 그들이 악을 행하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악을 징벌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이 삼켰다라고 하는 단어, 홍해 사건 이후에 15장 12절에, 출애굽기 15장 12절에 이후에 이제 홍해 사건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를 불러서 이것을 여호와께 노래합니다. 15장 12절에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홍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홍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켰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단 두 군데만 나오는데 뱀이 삼켰다 하고 이 땅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하는 요 두 군데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 알게 됩니다. 다 끝장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탄닌이 상징하고 있는 애굽의 힘, 바로의 힘, 이것을 삼켰다.
하나님의 뱀이 너는 어떻게 해라?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충분히 경고하시고,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행하십니다. 이방 백성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충분히 죄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하시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심령에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사역자를 통해서 경고하기도 하시고, 또 사역자를 통해서 권면을 받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소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권면해 가시죠. 근데 듣지 않으면 그 죄가 죄는 저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죄가 지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테스트하지요. 그 결과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가장 비참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들을 잃는 그러한. 그래서 히스토리 채널인지 아니면 내셔널 지오그래피인지 제가 어떤 방송의 내용을 보았는데, 그 애굽의 그 피라밋의 그 안에 바로의 족보에 관계되어져서 이렇게 쭉 누구 이제 그림이 이렇게 있나 봅니다. 있다가 요 출애굽 시기에 한 명이 이렇게 지워졌대요. 내려가다가. 그래서 혹 이 시기가 아니겠는가? 자기들이 지운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려놨다가 지운 겁니다. 그 이름을 지운 것인지 아니면 그림을 지운 것인지, 왕자를 지운 것인지, 한 사람이 죽은, 없어진 그 내용에 관계돼서 방영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참 신기하죠. 신기한 것이 아니라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고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지요. 무슨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들에 대해서도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나오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터키에 있는 그 방주, 노아의 방주, 자기들이 그 국립공원인가 뭘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관광을 위해서 이미 큰 배가 산 위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신기한 것이 아니고 뭐 사실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한번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노아의 방주하면 그 터키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산 위에 아라랏 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아라랏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어, 그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겁니다. 이후에 바로가 10가지,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이 10가지 괴로움에 직면하게 되지요. 왜?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빨리 나가다오 라고 할 정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한 거 계속 하다가 자기 고집이 있지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도 권면에 대해서 듣지 않고, 이번에 추석 때 갔더니 큰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전에 안 했던 표현을 한다. 뭐야 형? 말한 다음에 아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휴 전에 너가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이렇게 뭐 동성애에 대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 아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도 모르게 옆에서 이렇게 지목해 주는 거는 가급적 따르는 것이 좋다. 진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같은 목사들끼리 권하는 것도 그렇고 목사가 또 후배 목사들에게 권하는 것도 그렇고 다 사랑해서 권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대부분은 거부하죠. 안 바꾸죠. 잘. 그러면 그것이 초래하는 괴로움이 있은 뒤에야 나중에서야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너무 다 지나갔는데 이미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하지 말아라라고 했을 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짐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렇게 기회를 주었는데도 강하게 그걸 막았었을 때 더 괴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뭐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맞서는 이만 손해인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서는 이들만 손해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서고 있는 자들이 있지요, 세상에. 우리들도 조금 맞서고 때로 조금 맞설 때가 있는데 속히 버려야 될 것이며 또 그렇게 맞서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맞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더 이상 맴매할 데가 없는데 너희를 더 이상 이게 맞을 데가 없는데 훈육을 계속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 참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호소하시는 그 내용을 볼 때에도 우리가 주신 그냥 바로가 이렇게 당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버리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며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이가 되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또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복된 길을 향해서 함께 더욱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훈육과 징계로과 관계없는 이들로서 순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경화 권사님, 하나님에 관계되어진 일들을 주께서 이미 아실 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내용을 주께서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딸로 하여금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함께 성도된 저희들이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뇌에 문제가 생긴 그 어린 예준이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이미 그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바움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그 가정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정랑래 권사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가 함께 간구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자비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